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시편 6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시편 57편 1절로 1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시편은 다윗이 사울의 추적을 피해서 굴에 숨어 있을 때 기록한 말씀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굴에 숨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보호를 소망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절대 잊지 않고 그분께 기도하면서 극심한 어려움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땅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을 필요로 한다 이렇게 말해요. 다윗이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동굴에 숨어 있었어요.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자기가 왕으로서 다스리는 정사, 백성을 돌보는 일을 전폐하고 다윗을 죽이겠다는 거죠. 그리고 곳곳에다가 다윗을 보고 고발만 하면 많은 상금을 내리겠다고 막 포고를 하고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마땅히 어디에 숨을 데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다윗은 험악한 나날들을 많이 보냈어요. 이러한 상황은 다윗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상황은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들 성도들도 마치 강하고 무자비한 대적자들에 의해서 쫓기고 있는 실정이라는 겁니다. 마치 잔인하고 해치려는 칼같이, 다윗을 쫓는 사울같이, 요셉을 웅덩이에 넣어버린 그의 형제들같이 우리를 해치려는 사탄의 세력은 도처에 포진하고 있는 현실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뭐냐? 오직 오늘 1절 말씀처럼 주의 그늘 아래 피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윗이요, 주의 날개 아래에서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왕의 칼날을 피해서 동굴에 피신했지만 아무리 은밀한 동굴이라도 다윗의 신변을 보호해 주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다윗이 이런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병아리에게는 어미닭의 그 날개 속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보금자리이며 위기를 닥쳤을 때의 피난처예요. 다윗은 주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환난 날의 유일한 피난처는 바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날개 위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것을 알았단 말이죠. 다윗이 생각하기에 세상에 어떤 방법도 아무리 지혜로운 그 수단이 있다 할지라도 대처할 수 있는 방책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의 도움으로 사악한 세상에서만 이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 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구원을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환난 날의 유일한 피난처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만이 남아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을 보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말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요, 구원을 얻는다고 했잖아요. 소경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부르짖었더니 구원을 받을 수
주님께서는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반문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구원을 확신하고 찬양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고 그 구원을 만민 앞에 찬양하고자 했다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도 구원을 미리 확신했단 말이에요. 이 같은 찬양은요, 마치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고문을 당하고 상처투성이로 감금되어 있으면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한 것과 같다는 거예요. 발에는요, 족쇄가 채워지고 온 몸에는 맞아서 피멍이 들어있지만 그들의 입술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열매가 있었다는 거예요. 요즘 영웅시대를 보면서 거기서 나오는 박대철이라는 친구를 봐요. 그들이 태국에서 공사를 하는 중에 그 일꾼들이 스트라이크를 일으켜가지고 이 박대철을 협박하고 금고를 뺏으려고 해. 근데 끝까지 금고를 지켰더니 그에게 오는 이 모든 것들이 사장이 그를 그곳에 이 책임자로 과장으로 습격시켜주고 높이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열매가 열려진다는 거죠. 이런 위대한 신앙의 선열들 사이에는 보면 일맥상통하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들은 이 온몸이 위험한 지경에 처해 있을지라도 항상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고 그럴 때 불평불만을 하는 것보다는 힘들고 어려운 일, 문제들이 있을 때는 항상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 그렇게 해야 되냐? 그것은요, 히브리서 11장 1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 건데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에 보면은 대저 주의 인자를 거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른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여 주는 하루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윗이 주의 영광을 높이 찬양함으로 오늘 본 시편 말씀을 마무리를 하고 있잖아요. 생명이 끊어질 것 같은 극한 상황에서 부른 다윗의 노래는 너무나도 상상 밖의 일이에요. 다윗은 자신이 죽고 사는 그 문제에 연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오직 자신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높이 드러난다면 그것으로 다윗은 행복하고 만족스러웠을 것이라는 거예요. 처음에 그가 이 시를 시작할 때는요, 그 눈이 사자, 또 이 불, 날카로운 창, 화살, 칼, 웅덩이 이런 장애물밖에 보이지가 않았어요. 그러나 노래가 끝날 때쯤 딱 되다 보니까 다윗의 눈에는 하늘 위에 계신 보좌,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당장 보이는 것은 어려움 중에 보이는 것은 세상적인 것들, 어려움, 나를 헤아려고 하는 많은 것들, 이런 것들이 보일지라도 내가 찬양하니까 하늘의 보좌가 보이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만 보였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하려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부끄러운 일을 하든 부끄럽지 않은 일을 하든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자체 살든지 죽든지 오직 그리스도만 내 안에서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고백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의 남은 생에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날이 얼마나 될지는 알 수 없어요. 어젯밤에 오늘 보령의 기억의 숲에 갈 건데 우리 혼자 조용히 묵상하는 중에 형님 생각이 나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눈물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한 10몇 년 전 거부터 사진들을 쭉 한번 돌아봤어요. 근데 형 사진이 없어. 사진이 없는데 딱 2장이 있더라고. 그 2장이 2년 전에 찍은 사진인데 이 병으로 인해서 누워있는 온몸이 부어서 있는 누워있는 사진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 장례 치를 때 영정 사진이 하나 있더라고요. 찍어놓은 사진이. 그래서 영정 사진을 사진으로 다시 싹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볼 수 있도록 해놨는데 갑자기 보고 싶더라고요. 밤에. 우리가 지금 남아있는 생에 우리는 어떻게 살기를 원합니까? 다윗처럼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바울처럼 온전히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